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약속을 신뢰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 또는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고난을 넘겨주고 우리의 믿음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뢰는 눈에 보이는 신뢰입니다. 저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냐?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다니는 일터가 어떠한 곳인가? 저 사람은 누구의 자녀인가? 또는 지금 말하는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단인가? 아니면 저작거리의 길거리인가?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주기도 하며 주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삽니다. 불안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불안을 전제로 하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뢰를 소유하기를 소망하지요.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고 그러는데 또 전화로 텔레마케터가 또 권유를 할 때 혹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의 제품을 그리고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신뢰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내가 저 기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저 기업에서 나온 물건을 좋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대형 교회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강단에서 이루어진 설교나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언가 검증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저는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표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결과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작점인 약속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을 뿐 현실에서 약속받은 것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 예언자가 참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예언자들의 예언을 비교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일까요?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할 수 있으며 자기를 가르쳐 맹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권위를 찾아서 신뢰를 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십니다. 당신께서는 스스로에게 거짓되지 않으시며 진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위들에 순종하여 때로 스스로에게 거짓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존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계시듯 우리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리고 17절에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2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자녀가 번성하고 너에게 땅을 줄 터인데 그 땅이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누리는 복을 의미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자녀를 낳은 적도 없으시고 땅을 가지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착각한 것일까요? 어떻게 창세기에 약속된 언약을 예수께서 이 소망으로 들어가셨다고 이해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녀나 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 그 자녀를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여기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또 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키지요. 그것은 바로 땅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녀와 땅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은유와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은유하고 상징하는 바를 복음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번성을 약속한 그 말씀이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녀들을 계속 낳는다라는 것,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의 원류인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된다라는 뜻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이해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계보에서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언약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 언약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취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의 그 언약을 향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영혼의 닷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험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때에 나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성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한 우리 자손에게 또는 그 뒤 자손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언약을 기업으로 삼아 달려갔던 것은 자신이 복을 누리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지금 나의 인생만을 정말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영적인 자녀들, 또한 영적인 기업들, 또한 나의 육적인 후손들이 받아야 될 믿음의 언약들, 믿음의 기업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